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청소년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땅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4월도 잘 지켜주시고 4월 마지막 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19가 오미크론이 점점 수그러들어 사회적으로는 모든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건대 또한 우리가 불평불만할 것도 많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하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다시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진정으로 여호수아처럼 굳건한 믿음과 또한 긍정의 힘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또한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한서질교 청소년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선생님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언제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한서질교회 청소년분들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영상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4월 마지막 주가 다가왔습니다. 시간 금방 가죠? 중간고사 어떻게 여러분들 잘 치렀나요? 대답은 목사님이 듣지 못했지만 다들 잘 치렀다고 목사님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드디어 사회적으로는 거리두기가 완화됐고 또한 방역 또한 많이 조치가 완화돼 가지고 드디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미크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에 항상 유념하고 또한 개인 방역도 잘 지킨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모세가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 도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계속 3주째 지금 이 똑같은 표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모세가 124에 어디에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후계자를 임명하고 죽었다라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 나이 몇 세? 그렇죠, 120세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신명기 3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모세가 모압 평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자 여호와께서 길앗의 단까지 모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모세가 드디어 이제 죽음을 맞이해요. 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 출애굽을 인도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세였었는데 그들에게 원하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그런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팍 두들기면서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그 화가 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안 좋게 보시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쩔 수 없이 모세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끝내는 들어가지 못하고 어디서 죽었다고요? 그렇죠. 비스기산 꼭대기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모압 평야, 그렇죠. 모압 평야 느보산을 올라가 비스기산 꼭대기에서 이제 길앗의 단까지 모든 땅을 그에게 보여주시고, 그렇죠. 가나안 땅을 쭉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모세의 무덤은 아직까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이렇게 출애굽을 이끌고 또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모세 다음에 후계자가 있어야겠죠. 우리가 대통령도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뽑듯이 또한 지도자가 한 명이 바뀌면 또 다른 지도자가 나오기 마련이겠죠. 그러면은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 누구? 바로 여호수아. 그렇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은 여기서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한번 짚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호수아는 어느 쪽 시대의 사람이었는지 한번 슬라이드를 보고 볼까요? BC 1444년 전, 지금으로부터 그러면은 한 3400년 전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때 유럽의 문명은 여러분 혹시 옛날에 트로이라는 영화 본 적 있었나요? 트로이 복마 사건 너무나 전쟁에서 유명한 사건이겠죠. 그렇죠? 그때 시대였었고 중국으로 보면은 은왕조 시대. 그렇죠? 은왕조 시대에 뭐가 처음으로 쓰였을까요? 그렇죠? 한자가 막 발전되던 시대. 그리고 옆에는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겠죠. 쭉 보면은 참 고조선 같은 경우는 역사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무튼 대충 여호수아 시대에는 은왕조 시대,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트로이 복마 시대,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여전히 고조선 시대에 있었겠죠. 이쯤 되면은 여호수아가 언제적 살았던 인물이었는지 충분히 감이 잡히겠죠.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을 가졌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계명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죠. 혹시 기억나요? 아브라함도 계명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 그 다음에 야곱도 이스라엘로 계명이 됐죠. 그만큼 목사님이 보기에는 계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이름을 바꿈으로써 더 중책을 맡기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렇죠.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정복 작전을 그린 게 바로 여호수아겠죠. 여호수아의 개요 및 구조를 보면은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그 다음에 요단강 토화,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참으로 많은 가나안의 족속들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할 게 뭐냐면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전략을 막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일로 치고 들어가면 일로 이기겠다. 우리나라도 유명한 장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이순신 장군, 그렇죠? 하계진, 근데 명랑의 전. 올 여름에 7월 달에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명랑해전 후속편. 여러분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장군들의 머리에서 그 나오는 지략을 가지고 전쟁에서 많이 승패가 좌우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어떤 걸 했을까요? 지략을 짰을까요? 아니면 지형지물을 연구를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하루 금식기도를 했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장군이었어요. 하나님께 금식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전쟁에 임했던 게 바로 여호수아였었어요. 이 여호수아의 전략전법은 미 육군 사관학교에서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대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상당한 지략과 지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지략이 다 어디서 나왔다?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딱 한 번 전쟁에서 지죠. 다 목사님이 다음 설교 시간에 나올 텐데 아무튼 한 번은 져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의 죄 때문에 한 번 지게 되겠죠. 아무튼 여호수아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여호수아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내가 저 땅 가나안 이삭에게 줄 것이다. 우선 각 지파의 지도자 한 사람씩 뽑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점통하게 하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단은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만하니까 그냥 웃으세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탐한 결과 어떤 결과를 갖고 왔어요? 바로 슬라이드 보면은 이상한 포도를 들고 나오죠. 그렇죠? 그만큼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뭐 했다? 덩치가 컸다. 즉 거인족이었대요. 거인족. 그래가지고 12 정탐꾼들은 우하고 무서워하겠죠. 그렇죠? 저기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는 큰 사람도 있고 도대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거인족이라고 들어봤어요? 거인족?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컸던 하승진, 그렇죠? 농구 선수 2m 17 정도 됐겠죠, 그렇죠? 그리고 거인족이라고 하면은 좀 큰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2m 넘는 사람인데 좀 거의 드물죠. 우리나라에서 보기는요. 최홍만, 그렇죠? 거기도 2m 넘었었는데 그럼 성경에는 거인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창세기에 보면은 거인족이 나오는데 이렇게 거인족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렇죠? 이 사진 보면은 이 대패골뼈가 끝까지 거의 사람의 키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거인족이 있었다는 것은 속속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거인족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한 명씩 보낸 이 12지파의 보고를 보면은 이 거인족 때문에 뭐 한다? 우리는 저 땅을 도저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반론을 편 딱 2명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이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2명의 정탐꾼이 누구예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은 거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땅은 악평왕. 그래 쉽게 말하면은 저기 가서 농사져도 잘 수확이 안 돼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이 아름답고 참 좋은 땅이다. 4번 그들의 신장은 장대하다. 즉 키가 컸다는 얘기겠죠. 그들의 보호자들은 그들에서 떠났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겠죠. 5번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인다. 메뚜기처럼 작게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긍정적 사고방식. 두 번째,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찬 강한 믿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려는 순종의 자세. 자,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쵸? 똑같이 보고 왔는데 10명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2명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한 가득 찬 믿음. 그렇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믿음이 있다는 게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자는 순종의 자세. 저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줬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겠죠. 자, 그 전에 정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홍해를 가르는 경험도 했어요. 그렇죠? 목사님도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 홍해 갈라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진짜? 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야, 바다가 갈라지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보고 12 정탐꾼들도 저 중에 분명히 속해 있었겠죠. 똑같은 걸 봤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어요.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먹을 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목사님은 저걸 보지 못했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도 보지 못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보지 못했고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다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체험했어요. 와, 그런데도 막상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뭐가 없었다는 거였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버렸다는 거겠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거겠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다 교회 다니고 있지만 그 믿음이 수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건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항상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은 잊어버리면 식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죠. 왔다 가요. 열심히 믿다가도 믿음이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성령님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겠죠. 이 열정탐꾼과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목사님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분명히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이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바로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이 긍정의 힘이 필요해요. 맨날 불평불만 하면은 그 사람은 끝까지 불평불만한 사람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불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냐? 신앙심이 떨어지는 가장 기초가 시작이 뭐냐? 바로 불신이에요. 불신. 불만, 불편. 이것이 시작되면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라고 해야겠죠. 긍정의 힘을 가지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바로 믿음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강한 믿음은 치유와 구원의 은총을 얻기 위한 가장 첫째가는 조건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요, 믿음. 이 코로나 시대에 말세 때가 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하는 믿음이겠죠. 사랑하는 한선식교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는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실 믿으시길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이 뭐든지 못해주겠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건이 달라붙죠. 우리의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 여러분, 앞날이 힘들고 어렵나요? 내 미래가 두렵나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굳건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의 힘, 긍정의 믿음을 가진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한 강한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긍정의 힘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학생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긍정케 하여 주시고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들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강하게 믿는 믿음의 시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현장 예배 장소와
시간은 추후 공지해 드릴게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다음 주는 꼭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같이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며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만나겠습니다.